법정에서 재판장이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이입될 수 있겠죠. 사연을 들어보니까 너무 안 된 거야. 그런다고 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돼? 그러면 자기 감정이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 감정까지도 억누를 수 있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법전으로 돌아가라. 법전. 이게 중심을 딱 잡아줄 거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라는 것이거든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 정답과 오답의 판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글씨체가 예쁘면 정답인가요? 내 마음에 드는 학생이 답을 냈으면 그것이 맞을까요? 아니죠. 교과서에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인가?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인가?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이죠. 말씀. 내 가족이라도 말씀에서 어긋나면 따라가면 다 망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세상에는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답인 세상이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예요. 대세. 또 요새 어떤 일들이 각광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막 쫓아간다는 거죠.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무시간 소리 했지요. 정상혈압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한때는 180도 정상이라고 말했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120에서 80. 어느 선에는 정답이 있겠지. 근데 문제는 이게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낮으면 좋은 것인가 혈압이. 또 낮아도 안 된대. 저혈압. 그러니 어느 선이 기준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누가 정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이런 것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사상, 가르침, 이념, 그것은 정답이 없다. 그건 참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 그런 거를 자꾸만 쫓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지켜 살아라. 그러면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무슨 수로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말씀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망했다는 말은 죽었다, 실패했다, 고통을 받고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한다요. 망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때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처세에 능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유는 한 가지, 지식을 갖지 못해서 그렇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버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여기서 지식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너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말씀을 믿는 거.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이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그 기준을 흔들려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하며 또한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자, 저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의 주인공은 동성애 크리스찬입니다.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동성애자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I am a gay Christian and I have the Spirit of God inside of me. The time that I felt most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as when I kissed a woman. That is when I was filled with peace and joy. That is a personal experience to the beautiful fruit of the Spirit of God being in my relationship with my wife and our children. Can you link that fruit back to the Bible? There's no scripture that you can point to that can disprove that because it's about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my soul and heart. I have two scriptures. I just told you, you cannot use scripture, sir. Because if you're going to hold the Bible above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then you have held the Bible as an idol. What Bible do you read? I'm just curious. The Holy Bible. I actually feel like a better question Okay, is but what what Bible do you translate? read? 자, 이게 좀 빨리 지나가서 그러는데 나는 동성애를 하는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진짜 크리스찬은 전 인류에 한 명도 있을 수 없어요. 크리스찬은 동성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안 듣는 시대지만은 근데 이 여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어루만지실 때는 내 아내, 이 사람이 남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레즈비언인데 내 아내와 키스하고 사랑을 나눌 때 내 안에 성령께서 막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나의 이것을 방해하지 마라 그런 식이죠. 너는 틀렸다. 이제 그 옆에 있는 논쟁하는 사람들이 너의 그 행위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걸 적어도 2개 이상 나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발을 하면서 나와 성령님과의 영적인 인격적 관계의 어떤 친밀함을 성경으로 억누르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 성령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연합 같은 것을 성경을 그 위에 두려고 한다는 것은 성경을 우상화하는 것이다. 이런 회개망측한 논리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시받고 짓밟히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적은 눈에 띄어요. 차라리. 근데 내부에 있는 적은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북한의 38선 너머의 북녘 땅에 있는 주민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 간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간첩일 거 아니야. 전부 김정은을 추종한다면 대한민국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간첩이잖아. 근데 북한에 38선 넘어 북쪽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덜 위협이 돼요. 그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오면 더 위협이 되는 거야. 간첩 활동을 하면.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교회 밖에 이방인이 위협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듭나지 못한 반성경적 주의자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번 청문회 때 보셨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퍼붓는 것보다 소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성경을 들먹거리고 하면서 예리하게 공격하는 것이 훨씬 더 치명적이고 아팠어요. 우리들한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돼가고 있냐. 점점점
점점점 가짜들이 주류가 되어감으로 인하여 옛날에는 가짜들이 금세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가짜들이 드러내지를 못했어. 옛날이라고 동성애자가 없었겠습니까? 옛날이라고 교회 안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속으로 그들도 품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소리를 내지를 못했어요. 7월 1일 날 반동성애 집회 국민대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 올해 목사들이 약 30여 명 나왔어요. 감리교에서 6명, 우리 교단에서 지방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이 참여해서 약 30여 명이 나왔는데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 무시하지 말고 이제 드디어 이런 것에 대해서 소리를 내는 용기 있는 목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점점점 변질된 목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진실을 외치는 용기 있는 목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올해 30명 모였어요.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점점 자신감이 붙어서 내년에는 50명, 그 다음에는 100명 모일 거라는 거야. 왜?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점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나라에 옛날에 간첩들이 있었다. 지금 뭐 잡는지 못 잡는지는 모르지만은 간첩들이 있으니 눈에 띄는 거예요. 한 번씩 잡으면 신문에 터뜨려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아무리 속이고 해도 오래되면 걸려들 수 있죠. 근데 간첩이 너무 많아져 버린 세상이 됐다면, 만약에 지금 이 남한에 간첩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옛날에는 숨어서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간첩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간첩 중에 국회의원도 되고 간첩 중에 만약에 어떤 이 나라의 수장이 된다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강단에 서는 게 문제가 된다 이 시대는. 점점 그런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의롭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분별을 해보자는 거예요. 분별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그랬어요. 이 도망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답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이제 복구 불능. 뭐 싸워도 될 게 아니고 뭘 외쳐서 될 게 아니고 뭐 설득을 해서 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한둘이어야 뭐 어떻게 해보지. 이제 이쯤 되면 각계전투, 이제 너희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서 네 믿음 지키다가 내가 다시 올 때 그때 만나자. 지금 주님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뭘 해본다고 바뀌는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시점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런 사람이 저렇게 간첩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을 호응하는 게 아니라 웃는단 말이에요. 비웃는 세상. 에이 웃기는 세상. 그런 소리를 아직도 그런 말을 하고 있냐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그렇게 말. 아직도 저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있냐. 이런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미국은 이미 그렇게 됐고요. 야금야금 집어삼키더니 우리에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열릴 적에 70여 년 전에 목사님이자 의원이시던 분이 우리나라 재헌국회 1회를 열면서 기도하고 의회가 시작됐어요. 아시다시피. 그 기도문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뭐 대단하다 그런 말을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70여 년이 지난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난번에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창조를 믿는 사람이라고 조롱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도 말을 하는 뉘앙스가 있어서 창조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자를 하려고 그러냐. 그만두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70 몇 년 만에 이렇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국회에서 기도를 했던 그 분위기가 이제는 성경을 믿는 창조론을 믿는 창조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직자의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추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공직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70여 년 전에
재헌국회 할 때 기도하면서 어느 날과 같은 일이 국회에서 일어날 걸 상상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느냐? 그것은 말씀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말씀의 권위를 누가 무너뜨렸냐? 마귀가 무너뜨린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것이다. 그런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버가모 교회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서 양손에 검을 들고 오셨어요. 이 검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를 못한 채 세상과 기웃거리고 양다리 걸치는 변절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근데 버가모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가 절대 아니었어요.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충성된 종 안디바가 순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하면요 이게 주는 위압감이 엄청날 거예요. 두려움.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버텨냈어요. 칭찬 들을 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들어온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버가모라는 이름 자체가 페르가모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 말 자체가 이중결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중결혼. 여러분 이건 더 더러운 거야. 여러분 그걸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총각이 데이트를 하느라고 또 결혼하기 위해서 이 여자 저 여자 사귀는 거 뭐 저는 권장하지는 않지만 총각이니까 그건 흠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가정에 충실하고 아내한테 최선을 다하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뒷받침을 해주고 자상한 아빠예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 또 다른 아내가 있어. 그 사람이 그 완벽에 가까운 남편이. 그러면 여러분은 용납할 수 있겠어요? 응? 이것이 지금 버가모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조금 주의 깊게 보면 하나님을 떠났다고 표현은 돼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툭하면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선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어려우면 하나님 찾았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찾고 안식일 준수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동시에 세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도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긴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피를 토하잖아요. 너희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란다. 결정해라. 이미 변질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가 아니고 그 안에 일부,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두 가지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깊이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오늘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럼 이들의 문제가 뭐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경고는 하지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걸 찾아봐야 돼요. 민수기에 보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아말렉을 쳐부시고 전쟁에 이기고 하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겁을 집어먹었어요. 저들과 싸웠다가는 우리가 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방인 제사장 점장이었던 발람을 데려다가 저 이스라엘 진지를 보고 저주 좀 해주라. 그러면 신이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걸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라고 불러놨더니 실컷 축복만 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실패하고 발람과 발락이 각기 제 길로 간다고요. 문제는 이걸로 성경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행음을 해가지고 주님의 징계로 인하여 전염병이 나와가지고 24,000명이 죽는 큰 사건이 터져요. 이 사건을 일컬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은 자세한 설명을 더 한 거예요. 14절 한번 봐요. 자,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더 자세히 설명이 돼. 민수기에는 이렇게까지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성령께서 그 내용을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런 꾀를 가르쳐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내가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나가지 않냐. 그러니 방법이 한 가지 있긴 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망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상의 제물을 차려서 먹게 만들고 광야에서 행음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진노해서 저들을 쳐버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쳐도 된다. 이게 놀라운 계책을 전해주고 갔다 이거예요, 발람이. 이걸 버가모 교회나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범죄하고 육적으로 범죄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만드는 사탄의 미혹,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판을 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니라니까요.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우상의 제물 앞에 무너졌고 모압 여인의 그 음란한 행위에 빠져가지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가는 역사, 이게 바로 사탄의 책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사탄이 그런 미혹의 영으로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더럽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징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귀가 뒷짐지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두느냐? 이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이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검을 들고 가서 그들을 치리라. 검, 말씀으로 말씀 앞에 딱 놓고 너 이렇게 범죄하고 너 우상숭배했고 행음했고 간음했고 범죄하였고 그랬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꼼짝없이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중결혼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예요. 이중생활 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예배하지 마라.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초대교회 7 집사가 대단했습니다. 시시한 사람이 뽑힌 게 아니에요. 적어도 믿음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그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고 빌립 집사님이 대단한 종들이죠. 근데 니골라는 그때 한번 등장하고 오늘 이 본문에 또 나오는 거예요.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니골라 집사는 처음에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는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그의 그를 따른 그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파당을 만들었고 이 시점에 와서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파가 생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진리를 쫓고 있는데 자기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니골라는 뭘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과 속. 사도 바울도 그런 이중적인 어떤 메시지는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단절시키고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이런 메시지들이 바울 서신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이 되면 안 되잖아. 근데 이제 세상과 하나님, 영과 육을 이렇게 영의 일과 육체의 일을 분리하다가 선을 넘어요. 이걸 하다가. 어떤 선을 넘느냐? 아무 상관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 육의 일은 영의 일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디까지 가버렸냐? 육체로 짓는 죄는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런 거짓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신약에 넘으면서 영지주의가 되는 것인데, 일종의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사람한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뜩이나 억누르고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켜보느라고. 그런데 이들에게 해방 출구가 된 거예요.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돼요. 육으로 죄를 짓는다든지 해도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보고 판결하시는 분이지 육체로 짓는 죄로 인하여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통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오늘로 따지면 구원파 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신다. 오히려 구원을 의심한다든지 혹은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원파가. 그럴듯하지만 이게 굉장히 비성경적인 이단 요소거든요. 니골라 당에서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버가모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도 자신감이 팽배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니골라 당인이 구원판이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이 땅의 교회 안에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도 숱하게 깔려 있어요. 한 잔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죄를 지으면서도 뭐라고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저부터서 굉장히 관용적이거든요. 응?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다음에 잘하면 돼. 이런 논리들이 우리 안에 팽배하게 있어요. 한 잔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런 논리들.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여 사랑받은 백성이라고 큰소리치는 이런 일들이 한둘이면 그분들이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하는데 너무 그렇게 많은 사람,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짖거나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갖다 대면 율법주의자라고 정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율법주의자이고 진리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야만적,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취급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겠다, 됐다 이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지요. 그 성경을 왜 알아야 돼요?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첫째는 몰라요, 잘. 그리고 알아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크리스찬이 나오는 거예요. 설령 자기 안에 동성애적인 유혹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믿으면 이걸 물리치는 것이거든요. 내가 미쳤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 절대로 같이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알아도 무시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티베트 불교의
교리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들도 경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경전을 두루마리로 이렇게 모셔놓은 신성한 곳이 있어요. 그곳을 이제 티베트 불교인들이 평생 가는 게 소원이야. 그리고 가요. 가면 울면서 감격을 해요. 그리고 거기를 돌아요. 그 모셔놓은 초소를. 근데 자기들의 신념에는 이런 게 있어. 한 바퀴 돌면 경전을 한 번 읽은 걸로 쳐줘요. 이제 우리가 웃고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2바퀴 돌면 2번 읽은 거야. 한 100바퀴쯤 돌고 왔다면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야. 그리고 믿음이 엄청 좋은 거야. 왜? 경전을 100번이나 읽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비웃고 욕을 했지만 미개하다고 할지 모르나 그들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아.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성경책을 들고만 다녀. 근데 집사가 됐어. 아무것도 몰라요. 그 주변에서도 뭐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된대. 몰라. 몇십 년을 같이 근무했는데 그때 알았어. 주일날 근무하라 하니까 자기 교회 가야 돼. 너 교인이었냐? 교인이었대.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말씀을 알아야 지키지. 제자 훈련 한다고 그러면 도망가지. 셀 모임 한다고 그러면 바쁘다고 그러지. 주일날 한번 와서 그냥 읽는 것이 다고, 어느 때는 그냥 성경책도 안 들고 와서 앉아있다가 반은 다른 생각하다가 반은 이렇게 하다가 그러고 이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만 들고 30년, 50년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티베트 불경 모셔놓은 성지에 가서 100바퀴 돌고 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야. 알아야 지키지. 셀 모임에 가서도 말씀을 나누지 않고 말씀이 없으니까 커피 마시고 빵 먹고 세상 돌아간 이야기하고 누구 왔네 안 왔네 하다가 또 자기 자랑만 실컷 늘어놓고 가고, 그런 셀 모임을 뭐하러 해? 성경 공부한다고 모여가지고 성경은 실제로 읽지도 않고 가르쳐주는 거 강의 적어놓고 그 다음에 3개월 자기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공부했죠. 근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마쳤으면 변화가 일어나야지. 변하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변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1세 시대 때 이세종 선생은 큰 부자가 됐는데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는 날부터 이 사람이 성경을 끼고 살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가르친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다가 자기에게 고리로 곡식 빌려간 사람들 전부 불러다가 그날 저녁에 빚 없이 탕감해줘 버렸어요. 왜? 삭개오가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 아내한테 자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건 좀 과하게 한 거긴 한데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을 딱 듣고는 그때부터 자기 아내한테 자매님 그렇게 불렀어요. 자매님.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미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나 바람났어요. 그런 걸 용서해주고 나중에 돌아왔을 때 맞아줬어요. 그리고 그 도망간 바람난 부인한테 살림살이 다 싣고 가가지고 자매님 집으로 돌아오시오. 자매님의 지금 행동은 옳지 않소. 그리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일컬어서 호세아를 닮은 성자다.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살았냐? 원래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자기 한다 이거야. 나중에 그 부인이 변했어요. 남편의 삶을 보고 변했어요. 그래서 부인도 나중에 성자가 됩니다. 두 분이서 성자처럼 살다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이세종 선생은 자기 죽는 날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 죽기 전에 다 준비하고 그날 딱 죽는 시간까지 제자들한테 예언하고 그날 딱 하나님께 갔어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만 마음에 새겨도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우리 그렇게 믿어보자 이 말이에요.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너무 정신이 없잖아.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전부 자기 의견들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누군가를 만나러 갈 것입니다. 뭔가를 결정하러 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저부터서도 노력을 해볼 테니까 기도하고 성경을 보자 이 말이에요. 성경.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형제와 이 자매와 교제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자냐?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면 저는 어떤 모양이든지 꼭 이놈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작정하고 매달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길을 주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안전하겠냐고요. 그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겠냐고. 헷갈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씨름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내 백성을 버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교회가 산다는 것인가? 목사가 된다는 것인가? 뭔지는 알겠는데, 대충은 알겠는데 딱 부러지게 말을 봐.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을 껴안고 사는 것인가? 뭐 예수님이 보여야 뭐 껴안고 살지. 교회 가서 밤낮으로 붙어 사는 것인가? 그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셔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을 말씀이 가는 것하고 똑같이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인류에 주신 최고의 축복은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 금보다 귀한 말씀을 손에 끼고 다니면서 써먹지를 않으니 얼마나 성령께서 답답하시겠어. 이제부터 써먹자고요. 우리 교회의 결정, 제 목회의 어떤 일들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정신 못 차리면 마음대로 결정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 잘 날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말씀대로 가보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반대를 하고 뒤집어지고 누가 뭐라 해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이긴다는 표현은 계시록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이기는 자의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천국에 갈 자, 이기는 자의 버가모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째, 감추인 만나를 주리라. 근데 만나를 감춰놨냐 이 말이에요. 귀 있는 자, 눈 뜬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말씀의 보화를 발견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로 공급해 주시리라. 말씀의 길이 있어요. 말씀이 만나예요. 두 번째 뭘 약속하셨냐? 이기는 그에게는 흰 돌을 주리라. 흰 돌이 뭐냐? 나쁜 건 아니지. 예수님이 준다고 그랬으니. 흰돌 교회 있잖아. 흰돌 교회.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은 이야기예요. 그 당시 고대 법정에서는 이 무죄한 자, 그냥 억울하게 죄인으로 몰렸다가 말을 전체를 들어보고 증인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재판장에서 뭘 주냐면 흰 돌을 손에 쥐어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손에 흰 돌을 쥐고 가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자기를 아직도 죄인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딱 보여주면 그것이 다 해결되는 거지. 그걸 주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hin도를 주신다. 즉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hin도를 손에 쥐어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다 주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손에 hin돌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hin돌, 이기는 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느라고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두 가지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건 결코 제 자신부터 엄두가 안 나는 날이고 사실은 만만치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자고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이중 결혼하는 버가모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와 교회로 주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대로 이기는 자에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무기 삼아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hin돌 손에 쥐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이제 말씀을 부지런히 알고 부지런히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온갖 소리들이 들려오고 세상의 풍조들이 우리를 흔들어 댈 때에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게 명령하시는가, 내가 지금 이 시점 이 일 앞에 어떤 결정과 판단을 해야 하는지 성령이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